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삼고 만민의 인도자와 망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함께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어려워가지고 2주 정도 좀 쉬어가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마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쉬운 수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은요 크게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3절 초반부까지 그리고 3절 하반부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까지 3개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 전반부까지는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3절 중반부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다, 하나님을 찾는다 여기까지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좀 잘못된 이해가 있어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을 내가 했다 한다면 그 날짜를 알아야 되고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구원파인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걸 알아보기 전에 그럼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죠. 근데 찾는다고 다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바로 찾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 갈렙 찬양대 찬양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최중영자 앞에서 찬양할 때 그리고 오늘 찬송가를 불렀을 때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을 할 때 표정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데 온 세상 근심 걱정이 얼굴에 다 쌓여 있는 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서 알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면 평안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하시는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평화가 있는지 없는지,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예, 기계적 그냥 아멘을 그냥 하지 마시고,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중에 아까 평화로다 할 때 이 얼굴에 내천자 그려져 있던 분들이 있어요. 예, 그냥 아멘을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지금 평안이 넘치십니까? 평화가 넘쳐 흐르시나요? 평화가 정말로 넘쳐 흐른다면, 오늘이 총선이잖아요. 총선이고 이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진짜 평안이 넘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내 뜻대로 되니까 평화롭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평화가 깨지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이 만날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목마른 자들이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물로 나아오라. 성경엔 물에 대해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로 나오라, 오늘 이 이사야가 쓰여진 이 말씀은요,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친다,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물 하면 평안입니다.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목마른 자들이 만나죠.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은 평안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물로 일단 나와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사 먹어야 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야 되느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할 텐데,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야 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잠시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실언에 참석해서는 저는 3박 4일 금식도 해봤고요. 중학교 때 완전히 금식도 해봤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당시 제가 살던 지역에는 크지 않은 지역이라 부흥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더라, 그러면 저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1년에 그래서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참석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열심히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두가 찾는데 하나님을 다 만나는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왜 찾아야 되는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왜 찾아야 되는가? 에이든 토저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 들어가실 수 있는 성역이 있었다.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외부에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수천의 선물이 있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 들어가실 수 있는 성역이 있었다.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외부에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수천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신명기 10장 14절에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를 주신 목적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짐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잠깐만 다시 띄워주세요. 이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많이 누리고 아무리 호화호식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자식들, 손주들이 다 잘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진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집 사면 몇 년, 차 사면 몇 개월, 예쁜 아내와 결혼하면 몇 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렸던 행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얻었던 행복들이 얼마나 갔습니까? 아직까지 그 행복이 가시나요? 저 결혼을 했죠. 결혼할 때 좋았습니다. 그 행복이 지금 물론 간다고 하지만 처음과는 달라요. 우리가 어떤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했던 것을 원했을 때 굉장히 기쁘죠. 정말 하늘에 정말 뛸 듯이 기쁘죠. 하늘이 정말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화, 진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 함께 읽을 때 말씀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특별히 이 말씀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에 여러분 어디에 시선이 꽂히세요?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십니까? 아마 다 비슷하실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여기에 다 시선이 가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시선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값 없이, 돈 없이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공로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바울도 공로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무도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신 그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 쉽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큐티 본문에서 나와 있던 것 같이, 잔치를 베푼 주인이 이제
잔치에 참여하라고 베풀었던 그 사람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밭을 사서 못 간다. 내가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해 봐야 돼서 못 간다. 내가 장가 들어야 돼서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 자기의 밭보다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장가 드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돈 없이 값 없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굉장히 가치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오해가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우리 인생, 삶을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는 우리의 눈이 약하잖아요. 눈은 마음으로 통하는 창이잖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모인 것. 돈, 명예, 지식, 권력, 계획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데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 새벽기도 참석해야 되는데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주님 전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올해 파워바이브를 할 겁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되는데 집이 멀어서 막차가 끊겨서 집에 돌아가는 게 힘들어서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같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요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간절히 찾아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온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전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심,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심은요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아니고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육체가 한 방향을 위해 달려나가는 것을 전심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살을 빼야 돼요. 그럼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 빼야 되는데 이러면 살이 빠지나요? 그럼 살을 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살이 빠집니까? 안 빠지죠.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죠. 음식 조절하면서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이래야 살이 빠지는 거죠. 이게 전심인 겁니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왜 살을 못 빼는가?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왜 살을 못 빼는가? 생각에서 몸까지 실천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들어서 알아요. 마음으로 때로는 아주 강하게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는 그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쫓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 생각과 다짐과 그리고 결단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구원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꼭 어떤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말씀은 누구한테 쓰여졌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자였습니까? 신자였습니까? 신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여진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뒤에 보면요, 악인 불의한 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3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찾으면 당연히 찾아야 되지만 그때만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에 뒤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자, 하나님을 따라가 보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죠? 은혜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청종이에요. 청종.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캐더린 쿨만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깊은 열망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존 레이크라고 하는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유명한 치유의 능력이 뛰어난 그분이 있습니다. 존 레이크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적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죽은 사람을 몇 명을 살리고, 막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잘라진 사람의 다리가 나오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떠나서 이런 기적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은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존 레이크가 하나님 앞에 은사 주세요, 치유의 은사 주세요 기도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가 뭘 했느냐면 9개월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우리로 치면 작정 기도. 금식을 했는데 매일 하루 3끼는 아니고 정해놓고 금식을 했겠죠. 9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금식을 했대요. 하루에 한 끼를 했던가 그랬겠죠. 9개월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작정 기도를 했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9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먼저 그에게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고요. 단순히 은사만 나타나면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돈을 요구하거나 좀 인격이 좀 못됐거나 이랬는데, 이 존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언이 있냐면, 존 레이크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이 존 레이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드러났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는 그날에는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사실은 없죠. 딱 한 사람 있죠. 모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어요. 바울도 못 봤습니다. 베드로도 못 봤어요. 야고보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너무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왜 찾는지 아세요?
왜 찾는지 아십니까? 찾는 동기가 뭐죠? 기도 제목 응답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싶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 에녹같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죽음을 볼 필요 없이 그냥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율법,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값 없이 돈 없이 이러니까 공짜인 줄 알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거예요. 은혜가 마치 공짜인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값싼 은혜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은혜가 어떻게 값이 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데요? 내 목숨인데요. 영원한 내 생명인데요. 이게 어떻게 값이 쌀 수 있습니까?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되나요?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요즘에 막 나라가 이상해지고 세상이 이상해져서 몇 억, 몇십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줘도 내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요,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 생명을, 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값쌀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돈 없이 얻은 것 같이 생각해요. 값 없이 얻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구한다. 이것까지는 마음에 다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이루는 사람, 달성하는 사람,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 6절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름에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글자가 들어가며 그 문화와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을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문화를 가진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악인은, 불의한 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굴까요? 불의한 자가 누굴까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악인이고 우리가 불의한 자예요. 악인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살인 저지른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못된 사람들만 악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만, 성경이 규정하는 악인은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3절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이게 말씀을 간순히 듣는 걸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들으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귀로 듣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은 대로 행하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키우실 때 말 좀 들어. 엄마 말 좀 들어. 이러면 이게 내가 말하는 거 내 옆에서 귀 대고 이렇게 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대로 안 하는 사람은 2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악인인 거예요. 불의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악인이 아닐까요? 제가 목사면 불의한 자가 아닐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라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가 천국 못 갑니다. 목사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장로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악인은, 불의한 자는, 이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악인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그래도 은혜 아닌가? 은혜죠. 굉장히 큰 은혜죠. 근데 머리로만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다 그렇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넘치십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이러셨던 것 같이 다 아멘이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나는 죄인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다 악한 것들입니까? 얼마나 죄스러운 것들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근데 그건 버리지 않으면서 죄인이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해야지 공부하고 찾아보고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이것까지만 하는 게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중요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왜 죄인인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이거 중요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천국 지옥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 목말라야 합니다.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것들의 만족을 얻고 적당하게 그냥 이쪽에 하나 발 걸치고 저쪽에 하나 발 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나는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보니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과 실패밖에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나의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세상의 돈이나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나 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목마른 자들이 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목마른 자들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던 것 같이. 제가 쫓아다녔던 부흥회가 어른 부흥회였어요. 청소년 부흥회가 아니고 어른 부흥회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앉아있는 그런 부흥회였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마트폰을 켜면
이게 보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을 얻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특서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다고 여긴다면 스마트폰으로 보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설교를 저는 빠지지 않고 들어요. 막 설교 한 편을 한 번은 6번, 7번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죠?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올라오는 소망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 현장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 말씀을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허탄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배부르지 못할 것에 자꾸 우리의 은을 달아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할 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안 쫓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죄를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요. 그러면서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저는 목사로 설교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오늘 갈렙 찬양대 그 찬양 모든 것이 주의 은혜죠. 근데 진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세상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세상에 이것저것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다 쓸데없더라.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정말 다 헛되더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아무것도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없다더라.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아는 은혜, 이건 머리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돼요. 성경 수천 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목마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으로 인해 목마르게 하시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 인해 목마르게 하시옵소서. 내가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헛된 것에 내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달려나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나의 평안이 되시고 나의 참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임금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